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네,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주 대스타를 모시고 이렇게 분량을 쫙쫙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해요. 네,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현재입니다. 저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변상욱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일부 못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그대로 또 한 분 모시고 또 한 분의 또 우주 대스타 모셨습니다. 차성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차성진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노을이 아빠로 더 유명한. 네, 노을이 아빠죠. 예, 1편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2편에서 또 그랬습니다. 근데 2편에서 이제 주제와 좀 관련돼서 또 대한민국 초특급 전문가를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스튜디오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우리 박진규 교수님. 네. 미잡스 땜빵 전문.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겁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저희가 1부에서 약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 경제적인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행복이라는 게 거창할 수 있지만 별것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한 게, 행복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한 몇십 번 썼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신 걸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 가사가 쉽게 나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목사님의 내공이나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마 1편에서 그 행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근데 행복은 하다고 얘기를 뒤에다 어미가 붙잖아요. 행복하다. 근데 복하면은 복은 받다 아니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체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기독교는 뭐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슨 복음 뭐 다 복복 나가는데, 지금의 행복하고 우리가 늘 기독교 콘텐츠에서 얘기하던 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것은 저쪽 테이블로 넘깁시다. 그 복이 그 복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을까? 키워드는 행복인데 저는 이 노을이의 해피라는 걸 학생들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20대 젊은이들에게 이게 귀에 꽉 박히는 메시지였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20대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대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 애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행복하라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로 들렸던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나 대박이나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원작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대가 그 황금 물질주의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이어진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일인데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 BC카드에서 그 김정은 배우가 부자 되세요. 그게 되게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도 부자 어떻게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해. 그러네 진짜. 네. 근데 그때가 뭔가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구나 시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그래프가 올라가서 요즘의 젊은 세대한테는 돈은 더 이상 뭐 감추고 어쩔 것도 할 것도 없이 돈이면 장땡이지. 그 되게 유행하는 옛날에 밈 중 하나가 만약에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금액이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조차 행복하면 됐지라고 했을 때 잠깐만 그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거를 기독교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구나. 분명히 행복은 돈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연장선 바깥에 있다는 걸. 물론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점이 좀 많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콘텐츠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기독교 콘텐츠가 십자가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만 기독교 콘텐츠일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을이의 해피가 기독교 콘텐츠의 굉장히 좋은 사례, 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좀 옛날에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뭐 기독교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기독교 미디어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기독교 세상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좋은 사람의 컨텐츠에 녹여내면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술 작품이 의미와 발상 중에서 의미가 먼저 앞서면 절대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게 발상으로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더딥히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 미디어를 만들 거야. 들어가면은 다 재미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다 기독교인만 환호하는. 그래서 말씀처럼 그런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좋은 기독교인이 뭔가를 만들면 다 기독교 콘텐츠가 되는 거다. 좀 그게 제일 좋은 네. 정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번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걸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을이의 해피는 그것에 너무 좋은 사례로서 우리한테 공부하는 어떤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보수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시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자유로우면서 조금은 열려 있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 되게 오해인데요. 오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네, 저는 문자적 부활을 믿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네, 문자적인 걸 믿고. 아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인터넷 컨텐츠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그 기독교 극우랑 극좌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제가 항상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교단의 영향보다도 약간 그 어린 시절 아니면 가정형 어떤 가정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의 억압이 강했던 친구들은 보통 보수로 가는 것 같고 또래의 억압이 강했던 친구들은 보통 진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의 영향보다도 보통 그런 애들 대화해 보면은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이젠 다 맞춰요. 어린 시절 이러지 않았니 저러지 않았니? 간별선. 예, 약간 그게 돼요. 야. 너 혹시 창조과학 좋아하지 않니?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그게 교단과 무관하게 좀 어린 시절 성장 배경에 좀 많이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장 배경이 부모님이 억압하시는 쪽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는 보수 교단적인 복음을 갖고 있되 사람 자체는 좀 까불까불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패러다임도 지금 이런 걸 참고해갖고 새로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올드하게 갖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반대로 한국 사회가 특히 또 한국 기독교 사회는 많은 거를 강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머리를 기르는 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역꾸역 기르는 이유가 좀 만들어 좀 하자. 이거 갖고 내가 누군가를 뭐 머리카락 눈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한 게 아니면 이것만은 좀 내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약간 그런 외침 같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다들 진짜 행복하지 않겠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많은 결정권을 빼앗겨야 되고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야 되고 하는 걸 봤을 때 저도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빠지는 게 문제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갈 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복하면 됐지 뭐. 저는 앞으로 계속 그걸만 쓸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 좀 피해갈 수 없는 약간 뭐랄까 아이코닉한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유진 스님이라고. 아하.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뵐 때부터 어제부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왜 자꾸 유진 스님이 떠오르지? 우리에게도 이런 유진 스님은 아니지만 뭐 유진 뭐 행복 스님 뭐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노을이 있기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영상 칼럼을 올렸었어요. 유진 스님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말랑말랑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표현. 네, 맞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진 스님이라는 아이콘이 등장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불교 그 코엑스였나요? 불교 박람회 때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거 아니냐. 지금 종교에 관심 없음이 80%에 가까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뭐 부러운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뭘까?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버전으로 뭐가 기독교 측면에서 뭔가 버전은 없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한 측면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뭐 목사님 말랑말랑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뉴진스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그 말랑말랑함에 대한 호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호들갑 떨듯이 이제 드디어 불교가 이제 청년들의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이고 이제 마음을 좀 열었죠. 근데 그 핵심에는 정말 오래된 종교, 옛날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열고 EDM도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 핸섬이를 외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말랑말랑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만약에 기독교계에 뉴진스님 같은 사람이 인물이 등장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뷰티풀 러드라는 팀이 있었어요. 개그팀인데 그 개그팀들이 그 안에서 힙합하는 그런 또 다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다큐를 만들 때 기독교를 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 그러니까 소위 힙합하는 양아치 둘이 돈을 벌려고 엄마가 하고 있는 교회 CCM 대회에 힙합을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찌 보면 신성모독스러운 막 걸 한 거죠. 그래서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를 요호 와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어 난 11조를 이제 11조를 낼 거야. 그리고 뭐 여자들은 우리 어떡하지? 많이 찍어놨는데 지금. 뭐 예쁜 여자 우리 교회 와 막 이렇게 이런 가사를 썼어요. 근데 역시나 확실히 부정적 반응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빨리 옹호를 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기다렸다. 물론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 물론 나도 조금은 거부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독교가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건 대단하게 고마운 거다. 그렇죠.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게 뭐가냐면 뉴진스님도 있지만 불교에 그 컨텐츠 있어요. 그 불교 스님 똥군기. 똥군기 있어요. 네네. 저도 잘 봐요. 그래서 개그맨들 4명 모여서 머리 빡빡 깎은 다음에 스님들이 군기 잡는 거예요. 야 누가 질레트 썼냐? 막 이런 거. 야 그렇죠. 1년 차에 질레트 쓰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로 공양 준비 누구냐 오늘? 너 105배 다음에 108배냐? 막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어찌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컨텐츠를 본 친구들은 스님을 그 다음부터 봤을 때는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 깎았기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푹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확실히 분위기상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또 진영이 너무 심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제발 그런 사람이 더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최소한 누군가가 나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었죠. 뭐 뉴진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면 뉴진스님이 원래 뉴진스님이 아니었죠. 일진스님이었어요. 나 그때부터 팬이었어 사실. 네. 일진스님이란 이름 가지고 윤성호 그 개그맨 맞아. 출신이 원래 그 만들었었는데 불교가 이걸 이제 제도권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름을 뉴진스님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왜 그러한 어떤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청년들이 너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개신교에 지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떠밀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진스를 만들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떠나고 있고 청년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약간 치졸함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어쿠스틱 기타는 허용이 되지만 전기 기타는 절대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드럼도 안 되고. 드럼은 그건 뭐 악마의 자식같이 밖에서는 아이들이 하는데 교회에 와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만 하고 전기 기타는 못 들어오는데 그때는 지금 얘기하신 그거지. 젊은 이들의 숫자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11조 내는 성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젊은이들이 좀 덜 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젠 아니거든요. 교회의 미래가 완전히 뭐 눈에 확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 기타가 됐던 뭐 드럼이 됐던 하다못해 유리벽이라도 쳐줄 테니까 들어와 뭐 이렇게 하면서 전 다 이제 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이제 절박해지는 건데 그게 어떤 그 약간의 그 물질적인 아니면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어떤 기준선에서 그걸 따지지 말고 열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목말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간으로서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사실 그 목사님 그 비디오 보고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멘트 있잖아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그게 엄청난 답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병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게 돼 안 돼?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것들이 딴 게 요거는 되고 요거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목사님이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가 약간 그거랑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냥 뭐랄까 그냥 깨작깨작 공부를 했던 성경에 있었던 그 막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뭔가를 따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서 나한테는 그러면서 뭐가 됐든 그걸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막 그래서 마음이 약간 행복하면서도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느낌이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제 졸린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면 제가 끊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 포에르마크가 같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마저 없는. 그러니까 교회와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게 있고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도 너무 많은 게 있고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아. 하도 많은 것들이 막 범벅이 돼서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마저 없는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똥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렇죠. 복음을 얘기하고 맞아, 하나님 맞아.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데 똥 누면서 하는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참 그 핵심을 잘 잡으시더라고. 그 행복 뭐뭐 하면 됐지. 카피라이트 출신 그러니까요. 아닐까 근데 두 번째 어떻게 이거를 뭐 그 자. 무슨 좀 진지함을 걷어낼까 하는데 키워드를 바로 똥을 하고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그다음에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똥 싸면서 읽는 우리들 이야기. 그리고 4편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똥 싸면서 읽는 주식 이야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나쁘지 내가 않죠. 계약 들어가면 안 되나? 요새 좀 괜찮아가지고. 똥 싸면서는 코인 이야기 그런 거 저랑 계약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똥 싸면서 비트코인 갑시다. 자, 뭐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했던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회의 태도가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오픈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근데 요건 또 하신 데가 또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미디어 잘 활용하시고 친근하게.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인데, 그럼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뭔지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솔직하게 말해서 좀 신뢰할 만한 곳을 많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 믿는 곳이야? 복음이 뭐야라고 했을 때 이걸 되게 쉽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악기 연주하자, 축구하자, 뭐 하자, 뭐 EDM 뭐 다 좋아. 그 다음에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네. 하면 갑자기 그 고대 근동 언약 관점에서 막 이렇게 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워 막 이렇게 들어. 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금이야 생각을 정돈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쓸 당시만 해도 아무튼 찾아보니까 좀 없는 거죠.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종 장교로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이걸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마침 찬스가 그때가 아직 핸드폰이 보급 안 됐을 때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거 쌀 때 읽을 게 없는 거죠. 얘네가. 여기다가 뭔가를 비치해 놓으면 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비치해 놓을 거를 이제 그냥 저희끼리 인쇄를 해가지고 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보고 애들이 교회를 막 왔었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일반 책으로 펴는 게 지금 이제 이 시리즈가. 그러면 군대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그거를 어찌 보면 리얼로 실험을 다 해서 했던. 네네. 감염병의 우려는 없으셨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보통 버리고. 제 말에 모두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이 개그 배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오늘 상대를 제대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네. 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뉴진스름으로 빙의를 한다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똥막대기거든요. 똥막대기요? 똥막대기, 똥 휘젓는 똥막대기. 아. 왜냐하면 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똥을 대신 넣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똥 눈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이 영상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에 노란 딱지면 넣겠는데? 똥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용변을 본다는 행위 자체는 가장 주체적이고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네. 다음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주체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면서 읽는 성경책, 굉장히 용변을 보면서 철학적이네. 뭐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그러네요. 사람들한테 엄청 편하게 네. 다가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 제일 생각도 자유롭게 많이 나고. 군종장교로서 문서 선교를 하신 거네요. 네, 의도치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걸 쓸 때 되게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단 하나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비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또 네. 요새 애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막히면 던져버릴 테니까. 네. 변비 그래서 걸리지. 입으로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가 입으로. 아. 그래서 하나라도 걸리면 다시 문장 쓰고 그리고 일단 그 전엔 처음에 논리 구조부터 짰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좀 기초복음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바로 꺼내는 게 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뭐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그것도 너무 쉽게 가는 것들은 간혹 가다가 논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근데 분명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와 전달력을 다 가지고 간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 전달법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사실 최성진 목사님 아까 엠마오 설명하셨습니다만 유튜브 세상 속에서는 노을이 아빠 이전에 엠마오라는 캐릭터로 더 유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증을 가지고 이제 홀리 컴뱃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하셨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어떤 방법 혹은 변증 뭐 이것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기독교를 믿기 위해 설득하다 보면은 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가장 큰 거 세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은 그럼 과학과 기독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겠죠. 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이 아니라 합리적인 답변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합리성을 못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미안하다고라도 말을 하는. 근데 이게 나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만 이 비합리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저희 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스파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스파링 경험들이 너무 없다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혹은 신학교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지만 비그리스도인 앞에 딱 갖다 놓고서 자 30분 동안 복음 전해봐. 고대 근동에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는 게 저는 청년들을 못 끌어들이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출강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복음을 말하면 듣고 궁금해하고 맞아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원적인 출발점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고민하니까. 근데 제가 전에 조금 화났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좀 큰 교회에서 청년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발제하시는 분이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청년들 복음 안 듣잖아요. 헐. 아니 그럼 뭐 하세요 거기서?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이야기법을 찾고 고민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거 제껴놓은 상태에서 뭐 미디어, 오픈 마인드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많겠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은 전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전하고 있나? 좀 거기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면 참 뭐 아예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넛지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아마 노벨 경제학상 뭐 2017년에 막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어쨌든 이건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막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주님에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전략이지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넛지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좀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얘기 탁탁탁 해주고 이게 참 어찌 보면 그게 약간 우리 버전의 뉴진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을이의 랩을 통해서 행복하자 함께 행복하자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선한 영향도 미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에피소드를 확 바꿔가지고 새로운 버전은 그러나 노을아 이제는 우리는 잊혀질 거야. 이건 또 왜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먹히는 건가라고 반향이었어요.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수미상관인가요? 잊혀질 모르겠습니다. 거야. 이게 왜 또 사람들한테 먹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은 언젠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제가 나중에 인기가 꺼지고 나면은 많이 힘들어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대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약간 대비하고 있어요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언젠가 사람들이 너를 더 알아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 너한테는 변치 않는 것들이 있잖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빵 터졌을 때 원인이 뭐였을까요? 저는 해민스님 기억하시죠? 네. 해민스님이 나와서 대중적인 힐링 문화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되었을 때 언제나 그런 주관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어떤 객관적이고 우리가 성공을 쫓는 것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자취를 감추게 된 계기가 너무 좋은 아파트에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부동산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대중들이 아주 쉽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리의 해피에서도 결국은 그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을 쫓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런 메시지와 너는 언젠간 잊혀질 거야. 그러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마. 너는 너대로의 가치가 있어라는 그 삶의 방식이 일치한 것에 대한 반응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한테 들리기는 너라 언젠가 우린 잊혀질 거야라고 하는 그 대목에 너는 너면 돼라는 그렇죠. 그 메시지로 그렇죠. 바로 네, 오는 것 그게 같더라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치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새겨지는 네.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였죠. 네. 저도 아까 1부 끝나고 그 똥 누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 왠지 TMI.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하고 이게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 근데 주관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그랬잖아요. 근데 잊혀질 거야. 그러면 노리가 어떻게 반응이 왔었는지 모르지만 행복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또 건네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또 딴 사람한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빠한테서 이게 또 이렇게 건네진다라는 게 그 화두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분이 또 핵심일 것 같네요.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행복을 쫓는다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사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주관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던 객관적인 지표가 어떻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아빠가 이야기한 행복도 우리에게는 최고일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하게 그 영상 이후로 약간 저한테도 관심이 많이 오면서 이거 나중에 되면 내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광고가 오. 저한테 네. 광고가 오길래 당연히 이제 노을이 하는데 아니요 아버님만요. 아버님요. 네. 오. 제가요. 네, TMI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아이, 그런 그럼 또 다음에 또 인물이세요. 입금되면 됐지. 뭐 이렇게 또 농담입니다. 농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참 그 다음 스텝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시도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상치 못한 큰 거 그다음에 또 깨달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는 또 뭐 하고 싶다 일정 부분 말씀은 해주셨지만 혹시 네. 노을이 아빠로서 혹은 또 목사님으로서 다음 또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단 노을이하고는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쭉 살 것 같고요. 음악 만들면서 아우. 저는 좀 꿈이 있던 게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주님 제가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방법이 미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엄청나게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두렵긴 한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일이 터진 거였죠. 그러니까 작년에 MBC 예능을 나갔을 때 그때는 목사로 나갔으니까 근데 나갔다 와서도 근데 되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어쨌든 목사니까 또 이미 그런 종교인 셀럽들이 안 좋았던 사례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노을이 아빠로 이미 대중들한테 좋은 사람이 벌써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중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한테 좀 더 노출되는 게 좀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혹에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훌렁거릴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될 텐데 계속 기도하는 건 제가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보신다면은 그렇게 미디어적으로 좀 인지도를 더 얻고 좋은 사람임을 보여서 그럼 저렇게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궁금하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런 일을 한 5년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혼자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좀 그걸 통해서 진짜 거창하게 말을 해보자면 한국 사회에 기독교 유행을 불러오고 싶어요. 기독교 유행. 네. 그러니까 마치 너 기독교 얘기 안 들어봤어? 요새 그거 되게 트렌드해. 한번 들어봐.라는 거를 정말 스트레이트한 복음을 가지고 그러네요. 네, 한번 좀 시도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교회 만들어서 그건 조그맣게 공동체 만들어서 소담하게 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의 그 그림에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요. 미잡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니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갔다고? 또 미디어와 또 이렇게 기독교 또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불쌍한 양들도 가끔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죠. 그 녹화 전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제가 고백하자면은 C5 방송국 두 군데 연락 온 거 저 사실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저 여기만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진짜로. 여기라면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수라고 또 예수님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또 제주도에 가면 기독교 올레길이 따로 있잖아요. 기독교 올레길이 하다가 왜 지구에서 제일 작은 예배당이라고 조그만 게 하나 세워져 있어. 두 사람 들어가면 비좁은. 거기에 방명록을 쓰고 거기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게 돼 있는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은퇴하기 몇 년 앞두고서 앞으로 뭐 할 거냐. 은퇴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할 거냐는 물으니까 거기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꾼으로 살았으면 하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랬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데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찡합니다. 찡해. 근데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갖지? 나는 한참 걸렸는데 굉장히 나이를 숨기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는데 웃음도 많이 터지고 막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또 아버님으로서 또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이 정말 타타타타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꼭 전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렬한 박수로서 오늘 또 미잡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안녕.